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글을 빛같이 낙화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 맡기자. 여기서 고백하세요. 스스로 하나님께 맡기자. 지금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어려움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옆 사람 보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또 한 번 더. 제발 하나님께 맡기세요. 당신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양산에 가면 사명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정연철 목사님이 이제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이 정연철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개척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고 누군가가 지원해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지원을 요청하니까 어느 큰 교회에서 좀 작은 좀 교회에서 내가 당신을 좀 지원하겠습니다. 당신의 교회를 지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잖아요. 그래서 정연철 목사님이 그곳에 갔어요. 가지고 기다렸어요. 여성교회 회장님이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떤 거 좀 하고요. 또 기다렸어요. 장장 몇 시간을 기다렸냐면 6시간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니까 이 목사님 가운데 마음이 얼마나 많이 후원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얼마나 많이 후원하려고 마음에 들뜨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런 들뜰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6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여성 회장님,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목사님 이제 후원합니다 해가지고 봉투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봉투를 받고 들뜬 마음에 6시간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이게 많을까 보니까, 이게 만져보니까 이렇게 두껍진 않아. 이게 두껍지 않으니까 수표로 넣나 보다 생각하고 좋아가지고 오면서 차에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35,000원 들었다는 거예요. 35,000원. 그걸 갖고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했대. 하나님, 6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35만 원을 줄 수 있고, 6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350만 원, 3,500만 원을 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앞에 맡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내 이런 거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자기를 교회를 갔다가 지원한 교회 탁 전화했어. 목사님 그동안 지원해 고맙습니다. 이제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모든 경제적인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해 주셔서 여러분 양산의 사명교회가 양산에서 굉장히 큰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섬긴다고 그래요. 내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살면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절망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이 좀 더딘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여러분에 맞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시예요. 그 고백 가운데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들의 형통함을 향해서 형통하다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하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냐면 바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긴다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갈날이라는 뜻이에요. 갈날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로는 이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옮기다, 굴리다, 흘러내려오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좀 쉽게 얘기한다면 이 갈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굴러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에서 돌을 굴러내리는 거. 산에서 돌을 굴러내리면 그 돌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맡긴다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그냥 굴러내린다, 흘러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맡긴다고 하는 의미 가운데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히브리어로는 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도 어떤 뜻이냐면 굴러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시편 22편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탁하다, 이 의탁하다라고 하는 뜻도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굴러내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굴러내보내다. 다시 말한다면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려내보내라, 굴려보내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는 어떤 뜻이냐, 어떤 단어냐면 바로 에피리산테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던져버리다라는 뜻, 던져버리다. 헬라어로는 에피리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던져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던져버리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던져버린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던지면 그냥 이것이 되게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믿고 던진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맡긴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길은 삶의 모든 여정뿐만 아니라 그 삶의 여정으로 인하여서 오는 많은 영향력들까지 다 계획과 경영, 이 모든 것을 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삶의 모든 여정들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말했다고요? 다윗이. 언제? 말년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다윗은
인생의 말년을 딱 살아보니까 야,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 인생의 길을 요압께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 설계 도면이 있어요. 도면. 그리고 그 도면대로 건물을 지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건물을 짓다 보게 되어지면 중간중간에 얼음을 만나게 되잖아요. 큰 비바람이 온다든지 너무 뜨겁다든지 자재들이 보충되지 않아가지고 공사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인부들이 꼬장을 부려가지고 일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돈이 비축되지 않아가지고 공사를 못한다든지 그렇게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게 되어지면 그 건물과 설계한 대로 그 건물이 치워져 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이 분명히 하나님 이루어지실 거예요.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 여정, 그 길들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불렀어요. 사울왕을 이스라엘 첫째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패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기름을 부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이 합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왕, 2대 왕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윗의 인생 여정을 보잖아요. 18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17장 말씀 보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블레셋 나라를 다 블레셋을 점령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가 이끌고 진멸하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죽이려고 시작해요. 그리고 18장 19장에서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가드 왕 아기스로 가게 되어져요. 근데 그곳에서 이 다윗이 어떤 행위를 하냐면 자 보세요. 13절 말씀 볼까요? 21장 13절 보세요. 12절부터 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심을 시험해 보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고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가드라고 하는 나라에 아기스라고 하는 곳에 왕한테 갔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다 우리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미친 채 하네요. 미친 채. 대문짝 앞에 서가지고 그적거리고 침을 흘리고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가. 그리고 우리 사무엘하 27장 사무엘상 27장 11절. 자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다녀마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그 계획이었지만 사울 왕은 고난을 당해요. 다윗은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으로 망명해버려요. 블레셋으로. 얼마 동안? 1년 4개월 동안. 7절 말씀 보면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 망명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2장 1절 4절 말씀 보면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유다 족속이 되어져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치를 하냐면 2년 동안 그곳을 치료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져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다윗에게 기회를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 듣고 요새로 나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 가운데 그 여정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고난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한 게 무엇이냐면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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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정이 있어요. 여정. 그리고 분명히 그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 말씀 보면 요셉이 꿈을 꾸게 해요. 11볕단들이 절하게 되어지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게 되는 꿈을 꾸게 되어져요. 17살 때. 여러분 그 꿈을 꿨는데 그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꿈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을 당해가지고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예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통하여서 그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보디발 장군 집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 과정이 몇 년? 29년이나 시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답답하고 여러분의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암묵하고 여러분의 현실을 보게 되면 속상하고 길이 안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99년도 이곳에 저를 인도하시고 제가 양평 금식기도원에서 5일 동안 하나님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영혼을 내 손에 맡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 지금 21년의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 더 걸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길들이 있었어요. 그 길들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들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것을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 말년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솔로몬도 고백하잖아요. 너의 행사는 뭐예요? 다 길이에요. 길. 계획이에요. 계획 다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경영해 주실 것이다.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사람의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있다. 아멘.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세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삼겠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길 가운데 답답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안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손해가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인물들 속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말년에 고백하잖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의 길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깨에 있는 짐 좀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좀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그 인생의 짐,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왜 허덕이고 그러세요? 시편 55편 5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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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장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 뭐냐면 내게 짐이 지어져지면, 내게 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짐이 없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짐들이 있잖아요. 건강의 짐이 있잖아요. 질병의 짐이 있어요. 마음의 짐이 있어요. 마음의 짐. 환경의 짐이 있어요. 자식의 짐이 있어요. 남편의 짐도 있고, 뭐 부모의 짐도 있고, 경제적인 짐도 있고. 그래서 그 많은 짐들을 여러분이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여러분이 요동한다니까요. 흔들린다니까요. 그 짐 맡기세요. 여러분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한번 같이 크게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분명히 하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수고하고 있는 짐, 너 무거운 짐, 그 짐 가지고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지난주 수요일날 아침에 하여튼 수요일인지 화요일날인지 아침에 새벽 매일동 나오는데 앞에서는 한 거의 80이 다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뒤에서는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꾸준해가지고 뒤에서 할머니 한 분이 이 가까이다가 박스를 정말 산더미를 짜놓고 그것을 끌고 가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앞에 끌고 뒤에 할머니는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끌고 가는 이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저 연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 저 짐을 좀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참 인생의 짐이다 저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하니까 목사님 그렇잖아요. 그분들이요 정말 부자예요. 그 부자라고. 이 송정대 엄청난 부자대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짐을 지고 가고 있는 모습 보니까 더 불쌍해. 오히려 더 불쌍한 거예요. 그 연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깨에 짐 없어요? 어떤 짐이 여러분을 눌리게 합니까? 어떤 짐? 그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여러분 어깨에 짊어진 짐 누구한테 맡기면 여러분 가벼워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어깨의 짐을, 여러분의 삶의 짐을, 그 짐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면 나는 가볍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도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 뭐냐면 네 인생의 짐, 삶의 그 짐들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고 맡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 짐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이렇게 안 맡겨요? 그 짊어져 가다가 허덕이잖아요. 허덕이가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짐 여러분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짐이 아니죠. 해결하지 못하니까 짐인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당장 그 인생의 짐을 갖다가 내 삶의 짐을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짐을 갖다가 이겨낼 수 힘, 견뎌낼 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합니다. 짐을 좀 맡겨라.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무엇을 맡기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염려를 좀 맡기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보시면 너무너무 세밀하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뭐가 정말 염려가 됩니까? 그 염려되는 거 좀 맡기세요. 목회자님 저는 염려가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에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니까 사는 거예요. 맡기니까. 염려 맡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모으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3절 이 사이에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하냐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 않아도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아니하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기싸움도 하지 않아도 내가 그를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제발 염려하지 마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라 말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염려가 되십니까? 염려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맡기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믿는 만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면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돈 안 맡기고 은행에다가 맡기잖아요. 왜 맡겨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믿죠? 그 목회자 왜 돈을 안 갖다 줘요? 웃기잖아요. 은행은 믿고 은행한테 돈을 맡기는데 왜 목사를 믿으면서 목사에 돈을 안 갖다 주냐고. 뭐 이자가 안 나오니까 내가 이자 드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믿는 것은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맡기느냐가 그 믿음인 거예요. 믿음. 세상은 그 믿음을 저버려요. 세상은 그한테 어떤 요즘 신라제, 옵티머스 사건, 나임 사건, 그걸 통해서 막 1조 뭐 몇천억, 신라제 사건도 마찬가지고, 옵티머스 사건도 5천억. 그 사람들이 맡긴 거잖아요. 그 사람들 믿고 맡겼는데 그 사람이 사기에 쳐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참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맡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게 염려예요. 그렇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염려가 아니죠. 염려라는 건 뭐냐면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게 염려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뭐다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큰 염려가 있어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염려된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염려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작은 염려가 점점점 커져서 큰 염려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를 맡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뭐가 이렇게 염려가 되십니까? 미래가 염려가 되십니까? 염려될 게 많잖아요. 건강도 염려가,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 염려가 되고, 경제적인 것이 염려가 되고, 아프신 분들은 또 질병이 염려가 되어지고, 코로나 이것도 염려가 돼서, 지금 주일날 못 나오는 성도들 있잖아요. 다 염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보세요. 이분 다 염려예요. 다 염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똑같이 염려하고 있다면 그들이 무엇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염려를 맡기고 원해요. 아멘. 여러분 염려를 맡기세요. 여러 가지 염려를 하나님처럼 맡기세요. 맡긴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맡기는 거.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내 될 때 되라, 이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될 때 되겠지. 여러분 될 때 되겠지 해가지고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시간 지나면 뭐 되겠지. 어떻게 시간 지나면 돼요? 시간 지나면요 오히려 더 쌓여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큰형님, 작은형님한테 막 카드 빚 해가 내가지고 돌려주고 시간 지나면 형이 주겠지. 개코나. 시간 주니까 빚은 더 나가지고 신용불량자 될 뻔했잖아. 아니야. 하나님 맡기는 거야. 염려라고 맡긴다고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 맡긴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해야 그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 짐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길 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우리 가운데 성경에 보면 맡기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못하는 것 무엇일까요? 자, 성경에 보면 맡기라고 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 제가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맡기라 나온 단어를 쳐보니까 4개 딱. 짐을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내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갚으겠다. 원수 갚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원수를 갚는 것,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해요. 내가. 그러니까 나도 병들고 또 원수 갚아주지 아니하고 그런 거예요. 저 남편, 저 원수 같은 놈, 내가 갚아야지. 내가 밥 안 주고, 밥도 안 차려주고. 이게 갚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갚아진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은요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볼까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큰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5장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이제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모시고 오라 해가지고 바로 왕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죠. 그래서 이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형들과 60만 명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막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두려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갖다가 돌보라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9절인가 나오죠. 자 15절 말씀 볼까요? 15절부터 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은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갖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일어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형들이, 나는요 요셉 형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요셉은 정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형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다 형들을 용서했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판 순간부터 계속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서 요셉 앞에 엎드려가지고 형들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 보세요. 그럴 때 요셉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원수 갚는 거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원수 갚는 거 내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삶 가운데서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고 그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길을 행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사기친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악인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옛날 박금순 권사님이 생각나요. 박금순 권사님. 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천국 가신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 고통을 준 사람 차에 치워 죽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 내가 얼마나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나에게 신앙생활에 오면서 나한테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준 사람은 그러니까 얼마 지나서 교통사 나고 죽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너무 쉽게 하시는 거야.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셔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죠. 불쌍히 여기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그 얘기할 때만 근데 꼭 그분의 기도의 뇌파트는 꼭 그게 들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갚는 거 내게 있지 않아요? 원수를 갚는 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원수를 갚는 거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냐하면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누가 병드냐면 내가 병들어. 내가 병들고 내 영혼이 병들고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삶이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 다윗을 왕으로 언제 세웠냐면 사무엘상 10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31장까지 그러면 15장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에 보게 되면 계속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죽이려고 해요. 끊임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원수를 갚지 않아요. 다윗은. 우리 이 말씀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4장. 자, 사무엘상 24장. 자, 3절부터 볼까요? 자, 보세요. 길가의 양의, 자, 지금 이제 다윗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엔디게 광야 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그 엔디게 그 굴에 광야 굴에 두르게 되어져요. 그럴 때, 자 5절 7절 말씀 볼까요? 5절 7절. 자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그러니까 엔디의 굴의 안쪽에 있으니까 다윗은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300명의 용사들 함께 있고 엔디의 굴에 이제 사울 왕이 원고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사울 왕의 이 앞에 이 옷 뱀을 잘라버린 거예요. 막. 그럴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찔려.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